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5일장 날 고을 장터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곡식을 부르는 상인의 목소리, 무명을 팔며 흥정을 벌이는 아낙네들, 엿장수가 가위를 딱딱 울리는 소리가 뒤섞여 장터는 그야말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복판에서 유난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무당 월선이 아전들의 손에 붙들려 끌려 나온 것입니다. 아전 박만식이 목청을 도두어 외쳤습니다. 2년이 진 빚도 못 갚고 도망치려 하였으니 오늘 여기서 곤장을 쳐본 때를 보여주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돌멩이를 집어 던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런 청것이 무슨 신령을 모신다 하느냐. 제 목숨 하나도 못 건사하면서 귀신을 팔아먹는구나. 월선은 두 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박만식은 사람들을 향해 채찍을 들어 올리며 다시 외쳤습니다. 자, 이 무당을 헐값에라도 데려갈 양반 없소? 빚 대신 부려먹으면 그만이지. 구경꾼들은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월선은 속으로 신령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한 도령이 걸어 나왔습니다. 나이가 갓 20을 갓 넘긴 듯 단정한 차림에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심가의 장남 심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주변의 소란을 살피다가 월선의 처지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곧장 박서방 앞으로 걸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진 빚이 얼마냐? 박만식은 잠시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은 한 양이외다, 도령. 도윤은 망설임 없이 품에서 은전을 꺼내 박서방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빚은 내가 갚겠다. 저 사람은 이제 내게 데려가겠으니 속히 풀어주어라. 박만식은 두 눈을 크게 뜨며 어리둥절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양반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그는 얼른 아전들에게 손짓하여 월선의 포승을 풀게 했습니다. 월선은 손이 풀리자 놀란 듯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감사와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서시오. 더 욕보이지 말고 나를 따르시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심가 도령이 무당을 거두어 간다고? 과거 앞둔 도령이 왜 저런 천한 것을 데려가는 게야? 심가에도 화가 닥치겠구나. 수군거림이 꼬리를 물었으나 도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도윤의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월선은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도령은 어찌하여 나 같은 무당을 거두어 주는 것일까?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야 할 터인데.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큰 기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문 위에는 굵은 글씨로 심가라 새긴 현판이 걸려 있었고 집안 종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종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곁에 선 월선을 보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당의 초라한 행색이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도윤은 종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명했습니다. 빈방을 치워 이 여인을 머물게 하라. 따뜻한 물과 옷가지를 준비하고 먹을 것도 넉넉히 내라. 종들이 놀란 눈치를 보였지만 감히 대답을 거역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월선은 도윤 앞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 천한 몸을 살려주신 은혜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은혜라 할 것도 없소. 그저 사람을 구했을 뿐이니 몸부터 추스르시오. 그날 밤 심가 사랑채에서는 심광조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 그의 눈빛에는 노기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심광조은 사랑채 대청마루에 앉아 장죽을 물고 있었으나
담뱃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어른거렸지요. 맞은편에는 장남 심도윤이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만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심광조가 장죽을 내려치듯 탁자 위에 놓으며 고함쳤습니다. 도윤아,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양반과 장손이 장터에서 무당을 끌고 온단 말이냐. 집안 체면이 다 땅에 떨어졌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매 맞아 죽게 생긴 일을 참아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심광조는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다시 호통쳤습니다. 내가 장차 과거에 나아갈 몸이거늘 무당을 집안에 들였다는 말이 퍼지면 어찌하겠느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그 수치가 대대로 남을 것이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윤선아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지요. 그녀는 사랑채 앞에 이르러 공손히 절을 올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첩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광조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무슨 변명을 더 하겠다는 게냐. 내 남편이 집안을 욕되게 하였으니 너 또한 허물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선아는 단호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하다 하나 목숨은 귀한 법이지요. 장터에서 매 맞아 쓰러지던 이를 남편이 거두어 왔으니 그것이 어찌 큰 허물입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베풀어야 할 은혜 아니겠습니까? 심광조는 벌떡 일어나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입을 다물라. 무당을 집에 들인 일로 이웃들이 수군거린다 하지 않느냐. 이 집안은 체면이 전부다. 당장 내쫓지 못하겠느냐. 심도윤이 고개를 들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은전을 내어 데려왔습니다. 만약 내쫓는다면 온 고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더 손가락질할 것이옵니다. 네 이놈,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심광조의 목소리가 천장을 울렸습니다. 윤선아는 남편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선아의 가슴에는 서운함이 스쳤지만 곧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 모든 허물은 소첩에게 돌려주십시오. 무당이 집안에 머무는 동안 생기는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심광조는 더는 듣기 싫다는 듯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윤도 난처한 얼굴로 아버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은 윤선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빈방의 문을 열자 월선이 황급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우니 이만 떠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윤선아는 고개를 저으며 월선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니 된다. 내가 책임지기로 했으니 그저 몸을 추스르고 기운을 회복하도록 하거라. 며칠만 지나면 아버님도 진심을 아시게 될 것이지요. 월선은 눈가가 젖어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반드시 은혜를 갚으리라 하는 결심이 새겨졌지요. 한편 그 무렵 고을 주막은 술판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전 박만식이 술잔을 높이 들고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오늘 똑똑히 보았다. 심가 도령이 장터에서 무당을 사왔다지 않느냐. 허허, 과거를 앞둔 도령이 제정신인가. 무당을 집에 들였으니 곧 화가 닥칠 게다. 주막에 모인 사내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참말이오? 심 대감댁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 세상에 별일 다 있구나.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본 일이니 틀림없다. 도령이 직접 은 한 양을 내고 그 무당을 끌고 갔다더구나. 심가도 이제 끝장이야.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아낙네들도 우물가에 모인 여인네들도 입을 모아 심가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심가 대문 앞은 한산해졌습니다. 평소 드나들던 양반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심광조는 사랑채에서 이를 갈며 분노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도윤은 글방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코앞인데도 마음이 흩어져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윤선아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월선의 방을 찾아 따뜻한 미음을 건네고 옷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월선은 눈물이 글썽이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오가는 정이 차츰 깊어져 갔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무당 월선은 안채 곁 작은 방에 머물며 기력을 차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심광조의 눈길은 차가웠지요. 아침마다 윤선아는 자기 밥상에서 음식을 덜어내어 월선에게 몰래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종들조차 머뭇거렸으나 마님의 단호한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선아가 직접 방으로 들어가 미음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월선은 그 정성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님, 제가 천한 몸이라 집안에 누를 끼치는 듯하여 늘 죄송할 따름입니다. 윤선아는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 말하지 마시오. 천하다 하나 목숨은 귀한 법이지요. 지금은 그저 몸을 추스르는 것이 도리이니라. 한편 사랑채에선 여전히 심광조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무슨 심부름이라도 하려 들면 늘 무당은 어디 있느냐 묻곤 했습니다. 종들은 난처히 고개를 숙이고 대감 안채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라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광조는 콧김을 세차게 뿜으며 저 천것을 언제까지 두고 보나 중얼거리곤 했지요. 그럼에도 월선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혜 입은 몸이니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자 스스로 마당을 쓸고 장독대 앞을 정리하며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종들은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괜한 짓을 하고 있구나. 무당이 일한다고 달라지겠어? 수군거림이 뒤따랐지만 월선은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비온 뒤 질퍽해진 마당도 서슴지 않고 치웠고 무거운 장작더미도 옮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종들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달라붙은 흙을 털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월선을 보며 한 늙은 종이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끈질긴 사람이구나. 저렇게까지 하니 천하다 욕하기가 어렵지. 그 무렵 머슴 강돌쇠는 밤마다 조용히 남긴 음식을 방 앞에 두고 갔습니다. 월선은 몇 번이나 그 사실을 알아채고 아침마다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돌쇠는 괜히 머리를 극적이며 별일 아니라고 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말은 짧아도 마음은 통했지요. 윤선아는 날마다 월선을 살피며 남몰래 옷감을 꺼내 손수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선아는 방으로 월선을 불러 곱게 지은 저고리와 치마를 내밀었습니다. 몸도 차도를 보이니 이 옷을 입거라. 저 누더기로는 겨울을 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월선은 두 손으로 옷을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비록 제가 천한 몸이지만 신령께 빌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생각은 마시오. 그저 건강히 지내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기쁜 일이지요. 그날 밤 달빛이 안채 지붕 위로 은은히 내려앉았습니다. 월선은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신령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윤선아 마님의 자비로 목숨을 건졌으니 부디 이 집안에 복을 내려주소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니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호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만큼 반드시 갚으리라 하는 결심이 깊이 어려 있었지요. 이렇듯 심가에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은혜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으나 그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심가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곡식을 가득 쌓아둔 광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종들이 달려가 온 힘을 다해 불길을 막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가을에 걷어들인 곡식의 절반이 재로 변해버린 뒤였지요. 광 앞에 선 심광조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타버린 곡식 더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란 말이냐. 대대로 이런 병고는 없었거늘. 그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심광조 자신이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 어지럼증을 느끼며 그대로 쓰러진 것이지요. 서둘러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맥이 고르지 않고 기운이 허하니 약을 쓰겠으나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하겠소이다. 그러나 약을 다려도 병세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남 심도윤은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글 공부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과거를 석 달 앞둔 때였으나 책장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멍하니 마당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심가의 재앙 소식은 삽시간에 고을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무당을 집에 들였으니 애군이 깃들었지요. 양반댁이라고 천한 것을 거두면 무사할 줄 알았을까? 하늘이 노하신 게 분명하다오. 장터에서도 심가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박만식은 주막마다 돌아다니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뭐라 했나? 무당을 들이면 반드시 화가 온다 하지 않았나? 봐라, 심대감은 병들고 곡식은 타버렸으니 이제 심가는 끝장이야. 박만식의 목소리는 크고 당당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집안에도 재앙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갑자기 열병에 걸려 끙끙 앓았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였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어 둘째 딸마저 같은 병을 앓기 시작했지요. 박만식의 아내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영감, 무당을 불러야 하지 않겠소? 아이들이 이러다 죽을 것이오. 그러나 박만식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무당 따위를 불러다 쓰다니 차라리 약을 더 지어 먹이면 나을 게다. 하지만 아이들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소가 갑자기 쓰러져 죽고 닭들도 연이어 죽어나갔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온 집안을 덮으니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 같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박만식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주막에 나가서는 여전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모든 게 심가 때문이야. 저놈들이 무당을 들여와서 온 동네에 애군을 퍼뜨린 게야. 술자리에 모인 이들은 겉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으로는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심가도 재앙을 겪고 박만식의 집도 재앙을 겪는데 왜 한쪽은 묵묵히 견디고 한쪽은 남을 원망하기만 하는가. 그 대비가 뚜렷했지요. 그 무렵 심가 안채에서는 윤선아가 월선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월선을 바라보는 선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병환이 깊어지고 남편은 그의 뜻을 잃었구나. 모든 게 내 탓인 듯하여 마음이 무겁네. 월선은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한참을 고요히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눈을 뜨더니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는 마님의 허물이 아니옵니다. 이 집안에 오래된 원한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윤선아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원한의 기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월선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집터에 억울하게 죽은 넋이 떠도는 듯합니다. 그 원기가 풀리지 못해 집안에 재앙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윤선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했지만 적어도 모든 재앙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사랑채에서는 여전히 심광조의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채에서는 윤선아가 촛불을 켜고 앉아 밤을 지새웠고 월선은 작은 방에서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재앙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윤선아는 마음을 다잡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안에는 병석에 누운 심광조가 있었고 그 곁에는 장남 심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는 마루 앞에서 공손히 절을 올린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첩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광조는 힘없이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는 숨을 고르더니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월선이 신령의 뜻을 받았다 합니다. 이 집터에 원한을 품은 넋이 있어 재앙을 부른다 하니 굿을 올려 그 원혼을 달래야 할 듯 합니다. 심광조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안 된다. 양반집에서 굿이라니 어찌 그런 수치를 당하겠느냐.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다. 심도윤은 난처한 기색으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윤선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체면도 중하지만 목숨이 더 중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집안이 온전치 못할 것이지요. 심광조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심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또한 아내의 말이 옳다 생각합니다. 체면보다 목숨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심광조는 아들의 말에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망설이던 그가 마침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허나 낮에는 절대로 하지 말라. 고을 사람들 눈에 띄면 수치가 크다. 밤에 몰래 하도록 하라. 윤선아는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달이 떠오를 무렵 심가의 앞마당에서는 은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선은 정화수를 떠놓고 백지를 펼쳐 신령께 올릴 글을 적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혔다. 재상에는 정갈한 음식과 과일을 차렸습니다. 밤이 깊자 월선은 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붉은 치마, 손에는 오색 한삼을 들었습니다. 머리에는 화관을 얹고 허리에는 방울을 찼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선 그는 두 눈을 감고 신령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땅에 맺힌 넋을 불러내 주소서. 월선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번져갔습니다. 방울을 흔들자 맑은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발을 구르며 몸을 돌리고 한삼을 휘날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윤선아와 심도윤, 그리고 종몇은 마루에 앉아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춤추던 월선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존재가 그의 몸을 빌려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한이 맺혔도다. 이 집터에 억울하게 죽은 넋이 풀리지 못하고 떠돌았도다. 사람들은 소스라쳐 놀라며 서로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월선은 신내림을 받은 듯 몸을 떨며 더욱 격렬히 춤을 추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국거리 장단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월선의 발걸음은 마치 땅 위를 떠다니는 듯 가벼웠고 한삼은 살아 움직이는 듯 휘날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마당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처롭고 구슬픈 울음이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월선은 더욱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원한을 풀고 저승길로 가시오. 이승에 미련 두지 말고 편히 가시오. 그 순간 고요하던 마당에 돌연 회오리 바람이 일었습니다. 촛불이 꺼지려다가 다시 살아났고 재상 위의 백지들이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이어 바람은 서서히 가라앉고 울음소리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월선은 그대로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윤선아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월선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눈을 뜨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원기가 떠났습니다. 이제 집안에 평안이 깃들 것이지요. 그 말을 끝으로 월선은 기력이 다한 듯 정신을 잃었습니다. 종들이 서둘러 그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타다 남은 향과 흩어진 종이 조각만이 남아있었지요. 그 시각 사랑채에 누워있던 심광조는 굿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하였으나
이상하게도 굿이 끝난 뒤에는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광조는 병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심도윤 역시 밤새 단잠을 자고 일어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스며든 듯한 기운이 온 집안을 감돌았지요. 굿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당 월서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꼬박 곁을 지키던 윤선아가 정성껏 미음을 쑤어 먹이자 월서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아의 손을 잡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이제 집안에 평안이 깃들 것이지요. 신령께서 그리 일러주셨습니다. 윤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오후 월서는 심도윤을 만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도윤이 방으로 찾아가자 월서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제가 신령께 여쭈어 얻은 바가 있습니다. 심도윤은 의아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월서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기운이 어려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장차 과거에 오르실 것이지요. 그 길로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게 되실 것입니다. 심도윤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정녕 그런 계시를 받았느냐? 월서는 품속에서 붉은 천에 싸둔 작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황색 종이에 붉은 주사로 정성스레 쓴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이 부적을 지니시옵소서. 마음이 흐려지고 뜻이 흔들릴 때 품에 두시면 정신이 맑아질 것입니다. 심도윤은 부적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월선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 월선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실 날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다음 달 16셋 날이 길일이니 그날에 맞추어 길을 떠나시지요. 심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월선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손에 든 부적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고을 주막에서는 여전히 박만식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호기는 사라지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서방, 댁의 아이들은 좀 어떠하오? 박만식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는 이미 숨이 끊어졌고 다른 하나도 위태롭네. 집안 가축도 다 죽고 말았어. 주막 주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박만식은 여전히 허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심가 때문이야. 저들이 무당을 집에 들여온 탓에 온 고을에 애군이 퍼진 게 틀림없다니까. 그러나 술자리에 있던 이들은 이제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눈짓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무당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박만식 집안에 재앙이 닥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심광조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병이 나은 뒤로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도윤아, 이번 과거는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려있느니라. 심도윤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소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심도윤은 홀로 글방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지난달 내내 흐릿하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글이 눈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문장은 막힘없이 이어졌고 의미가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문득 품속의 부적이 생각났습니다. 월선이 건네준 그것을 꺼내 손에 쥐자 손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도윤은 부적을 이마에 대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신령님, 부디 이 몸을 도와주소서. 달빛은 창호지를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히 밝혔습니다. 도윤은 새벽까지 글을 읽으며 붓을 놀렸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던 윤선아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채 한편 월선의 방에서도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낮게 기도했습니다. 신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집안에 복을 내려주소서. 도련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키게 하소서.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절절했습니다.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가늘게 흔들리며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무렵 마을 저편 박만식의 집에서는 또다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 아이마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무당을 업신여긴 자에게는 화가 돌아가고 은혜를 베풀어 무당을 품은 집안에는 복이 깃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월선이 일러준 길일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6셋 날 심도윤은 과거를 치르기 위해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사랑채에서는 심광조가 병석에서 몸을 일으켜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허약했으나 눈빛만큼은 예전의 기운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집안의 명예가 내 어깨에 달렸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심도윤은 마루 아래에서 무릎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예, 아버님. 소자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채에서는 윤선아가 손수 싸준 노자와 옷가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월선을 불러내어 마지막으로 도윤 앞에 서게 했습니다. 월선은 마루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부적을 잊지 마시지요. 마음이 흔들릴 때 품에 두시면 신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심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말에 올라타자 온 집안 식솔들이 대문 앞에 늘어서 배웅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도윤의 모습은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양까지는 나흘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과거 시험장이 있는 성균관 근처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선비들이 모여들어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책을 붙잡고 읊조렸고 어떤 이는 시문을 서로 주고받으며 마지막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하루 앞둔 밤, 도윤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불안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월선이 건네준 부적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품속에서 그것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적을 손에 쥐자 불안하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지난날 읽어두었던 글귀들이 물 흐르듯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부적을 이마에 대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신령님, 부디 이 몸을 지켜주소서. 이튿날 새벽 시험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물밀듯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정해진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난해한 문제였던 까닭이지요. 주위에서는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가만히 품속의 부적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가라앉으며 붓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어려운 문장도 거침없이 이어졌고 정고를 인용하는 것도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흐르는 물처럼 움직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도록 도윤은 쉬지 않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맺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온몸이 땀에 젖었으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직도 고심하며 머리를 싸진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보름이 지나 방이 붙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균관 앞에는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도윤도 떨리는 마음으로 벽에 붙은 명단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멈추었습니다. 그곳에 심도윤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급제다. 도윤은 소리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으나 상위에 이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주위의 선비들이 그를 축하했고 도윤은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곧장 집으로 정가를 띄웠습니다. 며칠 뒤 기쁜 소식은 심가에 전해졌습니다. 심광조는 사랑채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해냈구나. 과거에 급제했도다. 온 집안이 환호했습니다. 종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고 윤선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월선 또한 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신령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고을 전역에 퍼졌습니다. 심가를 비웃던 자들은 더는 입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축하를 전하려 찾아오는 이들로 대문 앞이 북적였습니다. 심광조는 대문을 활짝 열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을 양반들이 모두 모여들어 축하를 건넸습니다. 마당에는 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무당을 거둔 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었다는 것을. 한편 박만식의 집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잃은 그는 주막을 전전하며 술에 의지했고 논밭과 재산도 다 팔아치웠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무당을 업신여긴 집은 망하고 무당을 존중한 집은 흥한다더니 정녕 그 말이 맞구나. 그리하여 고을에는 두 집안의 이야기가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복이 오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화가 따른다는 것을 누구나 똑똑히 새기게 되었지요. 심도윤이 한양에서 돌아온 날 온 고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말을 탄 도윤의 모습은 떠날 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푸른 관복을 입고 당당히 고향 땅을 밟으니 마을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환성을 올렸습니다. 심가의 대문 앞에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심광조는 사랑채 마루에 나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늙은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도윤이 공손히 절을 올리자 심광조는 두 손으로 아들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잘하였다. 참으로 잘했구나. 말끝이 떨려 더 잊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무당을 천하다 여기고 내쫓으려 했으니 그 얼마나 큰 허물이었느냐. 심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윤선아가 나와 남편과 아버지의 화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내 월선을 데리고 나와 도윤 앞에 세웠습니다. 월선은 마당에 꿇어앉아 공손히 절했습니다. 도련님, 급제를 축하드립니다. 심도윤은 서둘러 몸을 굽혀 월선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대의 덕이요. 그 부적이 아니었다면 마음을 가다듬지 못했을 것이요. 심광조 또한 월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예를 표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천하다 업신여겼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소. 용서해 주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오. 월선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대감님, 천한 몸이 어찌 그런 말씀을 받겠습니까? 저는 다만 마님의 은혜를 갚았을 뿐이옵니다. 그날 저녁 심가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고을의 양반들이 모두 모였고 마당에는 풍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나누며 심가의 경사를 축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당을 천하다 하던 이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길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것이 아니라 신령의 뜻을 전하는 귀한 존재라 여긴 것이지요. 며칠 뒤 월선은 윤선아를 찾아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는 이제 떠나려 합니다. 윤선아는 깜짝 놀라 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어찌 그러시오? 이곳에 머물러 편히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월선은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갚았으니 이제 제 길을 가야지요. 신령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윤선아는 눈물이 차올라 월선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월선이 떠나는 날 심가의 온 식구가 대문 앞에 모였습니다. 심광조는 넉넉히 노자돈을 주었고 심도윤은 비단옷을 선물했습니다. 윤선아는 손수 지은 음식을 보따리에 담아내 주었습니다. 월선은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이윽고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고
업신여김은 반드시 되돌아가는 법이지요. 이 집안에 영원히 복이 깃들기를 빕니다. 그는 아침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가의 식구들은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마을 저편의 박만식 집은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잃고 아내마저 병들어 누운 뒤 재산은 탕진되고 논밭도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주막 사람들도 이제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박만식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당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것이 화근이었음을.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치며 통곡했으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요. 끝내 그는 폐인이 되어 거리를 떠돌다가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심도윤은 벼슬에 올라 집안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심광조는 장수를 누리며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윤선아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을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사람들로부터 보살이라 불렸습니다. 박만식의 비참한 최후는 고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적골이 되는 법이지.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장터와 우물가, 주막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천하다 업신여기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지요.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무당을 존중한 집안은 흥했고 무당을 업신여긴 자는 망했다는 교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귀천은 신분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은혜를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진리라는 것을.